예, 오늘은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흠없고 점없는 기다림, 흠없고 점없는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어려운 말씀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사실 레위기인데요. 우리도 우리의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사의 규례들을 보면 좀 복잡한 게 많이 있죠. 레위기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레위기 22장 17절로 33절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명령으로 일러주시는 내용인데요. 그 명령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흠 없어야 하고 점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제물이 되었든 크기에 상관없이 또 값어치에 상관없이 흠이 없어야 하고 점이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흠 있고 점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에 흠이 없어야 하고 점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흠 있고 또 점 있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종기가 난 제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가 길거나 또 짧은 소, 또 양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구별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잘 확인해서 흠 없고 점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구별하여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상반절을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고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흠 있고 점 있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집에 있는 책상에 보면 책상 위가 아주 지저분한 편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조그만 편지 한 장이나 그림 같은 것을 제가 책상에 붙여놓거나 책상 위에 이렇게 다 얹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 받침이 있으면 그 받침 사이에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이나 이렇게 자그마한 편지 같은 거, 메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근데 예전에 아들이 제가 집을 나설 때 3살쯤이었는데요.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챙겨주면서 아들 녀석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빠, 교회 가서 내 생각이 나면 이것 봐. 이러면서 이렇게 뭘 하나 챙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열어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엽서만한 크기의 종이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이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그게 자기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엽서만한 크기인데 사실은 사람 얼굴은 아니었고요. 동그라미 몇 개가 그려져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선이 몇 개 있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아무리 그걸 쳐다봐도 사람 모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저건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사실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웃음이 절로 나고 또 기분이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제게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 그걸 본다면 저게 무슨 그림인가 하고 하겠지만 제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또 기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저를 생각해서 준비한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은 아비가 아들로부터 받은 그림 같지 않은 그림에도 이렇게 기뻐한다면 저 하늘에 계신 절대자이신 신이신 하나님에 비하면 티끌보다도 작고 하찮은 인간인 우리가 그 하나님께 조금 부족한 선물을 드렸다고 화를 내시는 것은 좀 너무 부당한 일은 아닌가. 만약에 어린 아들이 준 선물의 포장지가 구겨졌다고
그것을 받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아들과 부모 중에 누가 이상한 사람일까요? 딸이 건네준 카드에 적힌 글씨가 틀렸다고, 그 맞춤법이 틀렸다고 그 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딸과 부모 중 누가 이상한 사람이겠습니까? 아이일까요? 아니면 어른인 부모일까요? 구겨진 포장지와 또 틀리게 적힌 글씨로 인해서 나는 모욕감을 느낀다고, 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정말 그가 제대로 된 부모일까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있어서 아이가 잘못했다고, 아이가 더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야만 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작해야 40년도 차이가 나지 않는 인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영원한 절대자이신 신이신 하나님과 하찮은 인간인 우리 사이에는 당연히 더 큰 받아들여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욥기 35장 5절로 7절에는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에게 한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오래도록 열심히 들여다 보십시오.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들이 보입니까? 당신이 죄를 짓는다 한들 하나님께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대수겠습니까? 당신이 선한다 한들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득을 보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부족한 재물을 드렸다고, 조금 흠이 있는 재물을 드렸다고,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재물에 조금 흠이 있다고, 재물에 점이 좀 있다고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느 날 하루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한 사람이 규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물에는 흠이 있다. 내가 가지고 온 순양의 왼쪽 귀 뒤쪽의 피부가 상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제물을 바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양을 살펴보았죠. 근데 양의 털을 헤치며 자세히 살펴보니 아기 손톱 크기 정도의 작은 반점이 양의 그 귀 뒤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이렇게 작은 크기의 반점 때문에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사는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는 다음날 다시 자신이 기르고 있는 소와 양 중에서 좋은 것을 다시 골랐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흠없는 수소 한 마리를 택했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제단으로 향했죠. 오랜 순서를 기다려 드디어 자기의 차례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수소의 오른쪽 뒷다리가 다른 다리들보다 짧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을 수가 없겠다. 그것은 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제물이다. 놀란 그는 자세히 오른쪽 뒷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걷게도 해보고 자세히 살펴도 보고 오른쪽 뒷다리가 다른 다리에 비해서 티가 나게 이상하거나 보기 흉한 구석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주 자세히 보면 보일지는 몰라도 또는 오른쪽 다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보지 않는 한 전혀 알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 정도를 가지고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나? 이런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한 어느 날 집에 돌아온 그는 밥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의 소와 양들을 차례차례 살폈습니다. 다리가 짧지는 않은지,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 반점이나 흉터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가축을 살피면 살필수록 다리가 멀쩡하면 꼬리에 흠이 있고 귀가 멀쩡하면 눈에 흠이 있었습니다. 온 밤을 지새며 몇 날 며칠을 흠없고 점없는 것을 찾기 위해 한 마리 한 마리 살피던 그는 마침내 온 몸에 흠과 점이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아침 일찍 양을 가지고 제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기에 그는 더욱더 허둥지둥 집을 나섰죠. 제단에 도착한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순소를 기다렸습니다. 지난밤 잠시도 잠을 잘 수 없었기에 자꾸 눈이 감겨왔지만 그는 졸음을 쫓아가며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었죠.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와 불안을 안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 제물은 정말 흠없고 점이 하나도 없구나. 이제 이것을 내가 받겠다. 내가 너의 제사를 기쁘게 받겠다. 그는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며 이제 제사를 순서에 따라 드렸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새우고 수일 동안 고르고 골라서 드린 제물이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당연하지. 이제 이것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온 그 흠없고 점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과 또 해야 할 일을 했다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루 종일 돌보지 못한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이쪽 저쪽을 다니며 먹이를 주던 그는 일순간 자기 앞에 있는 한 마리 양을 보고 그만 놀라게 되고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앞에 자기 앞에 있는 양은 바로 자신이 며칠 동안 밤새 고르고 골라 조금 전 하나님께 바쳤던 그 흠없고 점없는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고르고 골라서 양을 데리고 가서 마지막 제삿날에 바쳤는데 양을 잘못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흠이 없고 점 없는 양이라고 골라놓았던 양은 그냥 놔두고 잠결에 다른 양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더 놀랍게 했던 것은 그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은 자신이 하나님께 처음 가지고 갔던, 그래서 그 귀 뒤에 반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받지 않으셨던 그 양을 자기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어서 그것이 그를 더욱더 놀라게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제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예화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고 싶으셨던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구겨진 포장지 때문에 선물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하늘 아버지이십니까? 틀린 글씨와 맞춤법에 맞지 않는 단어들, 삐뚤빼뚤 그려진 그림 때문에 아들의 선물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는 그런 매몰찬 아버지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받기를 원하셨던 제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과부의 그 2렙돈도 받으신 분입니다.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도 기쁘게 받으셔서 당신의 큰 이적의 도구로 삼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흠 있다고 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 제물일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흠 있다고 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흠 있고 점 있는 제물을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한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흠 있고 점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재물이 아니라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한 바로 그 사람 자신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유익이 되겠습니까? 100만 장자에게 우리의 10만 원, 20만 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이익이 될까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재물을 탐하실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원하실까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흠없는 영혼입니다. 우리의 순결한 점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거절된 재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양과 소를 살피는 우리가 진정으로 살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을 세심히 골라가며 흠과 점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어느새 돌베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이 땅에 세워진 지 12개월이 되었죠. 지난 12개월 동안 사실 제가 느낀 목회자로서 또 한 명의 성도로서 느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목회를 하면 더 이렇게 흠없고 점없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던 거, 많이 물으셨어요. 지난 12개월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저의 흠과 점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조금 잘 갖춰진 목양실, 조금 더 구색이 갖춰진 교회의 모양들, 예배 드릴 때 반주도 해주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갖춰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에 네가 이렇게 나에게 흠 있고 또 점 있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가 흠이 많고 너가 점이 많기에 네가 온전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실은 하나님께 정말 받고 싶은 그 재물은 흠 없고 잘 갖춰지고 뭐 시스템이 잘 꾸려진 그런 예배가 아니라 흠 있는 너를 보고 점 있는 내 자신을 보고 그것들을 조금씩 제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흠 없고 점 없는 참다운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 12개월 동안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도 사실은 조금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내가 흠이 있고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주셨어요. 어느 믿음의 선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아무 곳에나 계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교회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계시는 건 아니에요. 또 큰 교회 아니면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세 하시지만 모든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있기를 원하시는 곳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악을 저지르는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 앞에 있는 그 양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에 점이 있다. 그 양에게 흠이 있다. 다시 바꿔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흠과 점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 있으면 자신이 좋은 성도인 줄 알지요. 또 성도였다가 전도사가 되면 이제는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전도사였다가 이제는 목사가 되면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설교자는 자신이 거창한 명사를 나열하고 또 그럴듯한 신앙의 언어들을 설교하면 자신이 그런 자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좋은 성도이고 누가 좋은 목회자입니까? 그는 바로 날마다 자신의 영혼의 흠과 점을 발견하고 지워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영혼의 정결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내 눈물은 짠맛일까?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은 좀 달달하면 안 되는 걸까? 왜 좋은 날에 흘리는 눈물도 슬플 때 흘리는 눈물과 같이 짠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짠 이유는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겠다. 그리고 울어도 결코 마르지 않는 눈물샘은 우리가 세상을 눈물로 닦아야 하는 영혼의 우물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의 직설법은 도덕적인 명령법이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직설법으로 말씀하시면 사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요한일서를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실은 우리 역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는 하나님의 나를 통한 사랑이 함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에는 아직 이 기다림을 모르는 이들을 향한 전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의 아픔과 또 상처를 닦아줄 수 있는 또 흠없고 점없는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흠없고 점없는 사랑이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잠시 우물 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 한 모금을 달라.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후하심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게 마실 물을 오히려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시원한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흠없는 또 점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10달 배 아파 낳은 나의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흠 있고 점 있는 사랑을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죠. 정말 순결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베풀고 싶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흠없고 점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맛봐야 합니다. 마치 샘솟는 우물처럼 말이죠.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우물을 맛보고 그 우물에서 맛본 사랑의 그 물을 이 세상 속에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 땅에 다시 오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어야 할까요? 흠없고 점없는 그 기다림,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순양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흠없는 사랑을, 점없는 사랑을 받아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흠없는 기다림, 점없는 기다림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기다림을 기다리는 건 그렇게 요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느 소설가의 책 제목처럼 깊게, 그러나 가장 멀리 흘러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다리는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이 땅에 오실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고 점없이 기다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